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가인보다 더 나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우리 같이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한번 읽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2026년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집사님 기도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세밀한 개입들, 그런 개입이 가정마다 또 우리 개인마다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자, 그런 영적인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2026년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이 세계를 열어내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열쇠. 다른 것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세계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믿음의 열쇠를 다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열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운동 경기, 뭐 축구든 야구든 또 우리 집사님들 좋아하는 테니스든 경기가 이루어질 때 얼마나 많은 관중이 모였느냐, 그걸 보면 이 게임이 얼마나 빅게임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윈블던 같은 테니스 대회 이 결승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구장이 윈블리 구장이 한 15,000명 정도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딱 그냥 티켓팅을 시작하자마자 뭐 몇 분 안에 전부 매진입니다. 전부 매진이고, 그래서 이제 뭐 한 그 좌석은 한 46만 원에서 한 60만 원 사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 다 매진되고 나서 다시 재구매하려고 그러면 이게 800만 원, 900만 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정말 결승전 구장 안에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00명 정도만 수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TV나 이런 것으로는 여러분 얼마 정도 보냐면 1,000만 명이 넘어간다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큰 빅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월드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결승전은 한 8만 명 정도가 들어가는 구장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다 매진이 되고 전 세계에서 한 15억 정도가 결승전을 시청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빅게임이죠. 어마어마한 빅게임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임들보다 훨씬 큰 게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무슨 웸블던 여러분이 결승전이나 월드컵 결승전보다 훨씬 큰 그 경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경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경주하는 그 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고,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또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이걸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뿐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경주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주는 무엇으로 경주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근거로 그렇게 경주하는 그런 경기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경주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이, 그 믿음의 경주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 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이 결정되는 경주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보이는 것만 우리가 믿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만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재앙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다 깨지고 그 경주는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가 믿었던 이 말씀이, 그가 신뢰했던 그 하나님이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를 지켜주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 저분은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믿는 바 어떤 신념을 따라 그렇게 자기 인생 전부를 거기에 걸어서 살아가는 이 신념의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념도 있잖아요. 이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박팽년, 또 정인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념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기에 겁니다. 성삼문은 논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무덤이 그 논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는 신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놨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조는 이게 물론 그 아버지가 왕족이지만 훨씬 자기보다 앞선 왕위 계승 서열을 가지고 있는 단종이 있기 때문에 당신 왕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조가 자꾸 말하면 너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그렇게 말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이 성삼문, 정인지, 박팽년 같은 사람은 끝까지 말합니다. 끝까지 당신 안 된다, 당신 왕이 될 수 없다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단종의 왕이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죽입니다. 다 죽여버려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기 믿는 바, 그 신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믿음은 이잖아요. 그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신념을 믿고 있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고 쉽게 변하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를 안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념은 나를 믿는 거지요. 내 확신을 믿고 내 경험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를 안 믿는 겁니다. 나는 넘어지고 깨지기 때문에 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을 설명하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잘 못 믿지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잘 못 믿다가도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믿습니다. 보여주면 눈으로 봤으니까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 보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실체에 이게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것에 이게 비춰진 거지요. 그림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도 없고 뭐 우리를 구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림자는 그렇습니다. 그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하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실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실체, 이것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고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3절을 같이 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일 겁니다.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딱 가면 분당쯤에 딱 오면 보여요. 분당 정도에 오면은 탁 롯데타워 보입니다. 얼마나 높은지잖아요. 제가 그 꼭대기가 한번 올라가 봤어요. 꼭대기 올라가 봤는데 진짜 서울이 다 보이더라고요. 서울이 다 보이고 분당까지 다 보여요. 그 꼭대기 올라가면 사방이 다 보이는데 그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달라고 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빨리 올라가는 거 하고 또 천천히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 빨리 올라가는 거는 한 배로 비쌉니다. 올라가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번쩍번쩍하는 그 껍데기가 그 건물을 지탱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도 보이고 태양이 뜨면 다 비치니까 멀리서도 보이는 그 껍데기, 유리로 된 그 껍데기가 건물을 지켜주는 거, 지탱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철근이 또 콘크리트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그 건물을 사실은 지탱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지켜주는 것은 보이는,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유지하시고 이것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체다, 이게 진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보이는 것이 진짜 아니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냐?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냐? 이게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콘크리트와 같이, 철근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존재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 자꾸 신뢰하려고 해요. 사실 우리 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금방 힘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게 좋아요. 그게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 자신은 자꾸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손에 잡히는 것만 자꾸 신뢰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금방 이 힘이 되는 거, 그거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 그거 없어도 나 산다. 이 훈련은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훈련입니다. 내가 그거 없어도 나 살 수 있다. 이 훈련은 굉장히 어려운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그 훈련을 시켜요. 반드시 그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아니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내 손에 잡히는 거, 금방 힘이 되는 이거 없으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안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몇 달 동안, 어떤 게 몇 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야, 내가 이거 좀 한 1년 동안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내가 살았네.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구나. 내가 돈이 없다고 죽는 게 아니구나.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구나.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쓰실 때 그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요. 이 훈련을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뭐가 없어도, 뭐가 손에 안 잡혀도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세상 만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애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정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또 이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야. 그러면 자기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자기 전부를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믿음의 경주를 진짜 그렇게 해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벨이 그렇습니다. 노아가 그렇습니다. 에녹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있잖아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기 인생 전부를 거기에 걸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한 겁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환란이 막 몰려오고 재앙이 몰려왔을 때도 여러분 그가 신뢰한 하나님이 그를 지켜내시는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갖고 있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한계 상황에서 있잖아요. 내가 모아놓은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여러분 급박한 그 상황 속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내시고 말씀이 그를 지켜내는 말씀의 그 효력을 경험한 믿음의 그 경주에서 승리한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이. 그들이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유능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했다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능하고 저분은 정말 대단해. 그런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대단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거기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그 환난 가운데도 지켜낸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헛되게 안 했습니다. 헛되게 안 했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딱 한마디 듣고 있잖아요. 무슨 우리처럼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매일 그 확정해 준 것도 아니고 딱 말씀 한마디 딱 듣고 100년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노아가 믿은 대로 있잖아요. 그 100년을 헛되지 않게 했습니다. 진짜 홍수가 이 땅을 쓸어버릴 때 그를 지켜냅니다. 지켜냅니다. 하나님 말씀함,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너 믿음의 길을 걸어가. 그 말씀 한마디에 무슨 다른 보증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기 위해서 금매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많은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낯선 곳으로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2026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은 우리 감당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책임 못 져요. 우리 자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도록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우리 인생도. 그래 여러분이 땅을 치고 후회 안 합니다.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그것만 의지하고 살다가 땅을 치는 겁니다. 땅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드렸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뭐 땅을 치거나 원통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한국의 그 주식시장이 최고의 수익률을 올렸다는 겁니다. 기사에. 전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일본, 중국 다 합쳐도 한국의 주식시장이 제일 그 수익을 많이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목의 10%만 이렇게 매년 이렇게 수익을 내도 한 10년 지나면 엄청납니다. 10%, 10년 지나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복리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복리로. 제가 어떤 그 기사를 보는데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워런 버핏 같은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 두 가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두 가지 제안. 하나는 너 100억을 받을래? 아니면 내가 10,000원 주고 한 달 동안 배로 이렇게 줄 테니까 그거 할래?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100억을 받는 게 낫죠. 뭐 10,000원 받아가지고 이걸 한 달 동안 배로 받는 것보다는 100억을 받는 게 낫잖아요. 훨씬 낫잖아요. 근데 복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10,000원 받고 그 다음날 20,000원 받고 그렇게 한 달 동안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계산을 해봤어요. 새벽에 계산을 딱 해보니까 30일째 되는 날 얼마 정도 되냐면 아마 우리 집사님들 중에 탁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5조가 넘어가. 5조가 진짜입니다. 20일째 되는 날 100억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30일째 되는 날은 5조가 넘어가요. 5조가. 의심스러우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리가 가진 힘이에요. 복리가 가진 힘.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시장도 여러분 이게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 상황이다.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실패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신뢰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영육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산 그 인생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년 꼭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믿음으로 예배에 승리한 믿음의 승리자 그 아벨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겠지만 아벨은 예배드리다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굉장히 예배가 위험한 것이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배가 오늘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아벨은 예배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형한테. 근데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임의적인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듣고 배운 제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아담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나서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수치스러워하는 것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그 아담이 수치스러워하는 부분을 가려주셨습니다. 아담은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반드시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제사함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사실은 성경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가르친 것 같습니다. 아벨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법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합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짐승을 죽이고 피 흘리고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목을 잘라가지고 여러분 이거 피범벅이 되는 그것은 아마 너무 야만적이고 끔찍한 일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고 깔끔하게 그렇게 자기 방식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곡식으로 제사는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는 자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날씨가 안 좋으니까, 뭐 바쁜 일이 있으니까 예배를 제끼는 거예요. 아마 기분이 좋아야 예배를 드리고 내 컨디션이 좋아야 예배 드리는 거지. 기분이 안 좋고 뭐 좀 이렇게 날씨도 안 좋고 막 그러면 예배를 제낀다는 거예요. 가인의 방식이 이런 겁니다. 가인의 방식이 있잖아요. 바쁘니까 뭐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거는 막 그냥 내가 볼 때는 너무 끄림직하고 이거는 별로 안 좋다. 이거는 내가 판단해서 제사와 예배 방식을 결정했다는 것이. 제사도 좋지만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이거 못한다. 이게 가인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짐승을 죽여서 제사한 아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습니다. 가인은 거절당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예배한 가인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못마땅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제사는 연락이 안 되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연기를 보고 안다. 연기는 아벨의 제사 연기가 올라가는데 자기 제사는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무당적인 해석이죠. 무당적인 해석. 그거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벨을 보고 알았을 겁니다. 아벨을 보고. 야, 저거는 뭔가 있었구나. 예배 중에 뭔가 있었구나. 왜?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었기 때문에 그는 기뻤을 겁니다. 그는 가슴이 뜨거웠을 겁니다. 그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 가인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냉랭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아벨은 보니까 뭔가 뜨거운데 자기는 너무너무 냉랭한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방식으로 내가 기분에 따라, 내가 컨디션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예배하면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예배 중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내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내 상황이 바쁘든 어렵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올 때, 여러분, something special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 강단에 서 있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컨디션을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올해 2026년은 정말 내가 십자가 의지하고 내 상황에 따라 내가 예배하고 안 하고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는 존재로 지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예배하겠다. 그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다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터치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 그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벨이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한 아벨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육신의 생명이 따라올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아벨에게 주시니까 아벨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래야지, 이 복을 받아야죠. 이 복을 70년 80년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고 있잖아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사는 이 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그 믿음의 승리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진짜 믿음으로 산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에녹이다.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지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전부 방탕하게 삽니다. 전부 방탕하게 살고 전부 그 인생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다 취했습니다. 좋은 거 다 취했습니다. 죽여가지고 사람들 폭력적으로. 그런 세상이 강포가 충만한 세상입니다. 강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힘을 추구합니다. 전부 힘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 인정 안 합니다. 금방 힘이 되고 돈이 되고 여러분 금방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실컷 먹고 실컷 즐기고 이 세상 내가 할 수 있는 거 전부 내가 다 해보고 그렇게 죽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그런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내가 돈이 있고 건강하니까 뭐합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있잖아요. 다 누려보고 끝내자. 전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세상이 전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에녹은 그때 사람들처럼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전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있잖아요. 전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 세상에 에녹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안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에녹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야,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에녹이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식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실제하는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마치 내 곁에 계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하나님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너무 뒤처지지도 않고 있잖아요. 보조를 잘 맞추면서 그렇게 인생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분으로, 실제하는 분으로, 내 곁에 계신 분으로 인정 안 하고서는 어렵습니다. 에녹은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관념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떤 사상으로, 어떤 생각으로, 책에서 그렇게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에녹은 여러분 실제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 가운데 실제하는 분이었습니다. 관념 속에, 사상 속에, 무슨 책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인생, 내 삶, 내가 발을 딛고 호흡하며 사는 이 현실 속에 실제하는 분으로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영벌과 영생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셔, 이걸 안다면 하나님 말씀에 신경 쓸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있잖아요. 결국 모든 인생을 영벌과 영생으로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모든 인생이 서야 된다는 것을 알면 신경 쓸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에 신경 쓰고 하나님에게 신경 쓰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 겁니다. 에녹처럼 하나님 염두에 두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그렇게 살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존재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이 경주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 서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아도 우리 인생 끝이 와요. 이게 내가 내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아무리 영웅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별로. 그건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뭐가 진짜 심각한 일입니까? 우리의 영생과 영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거보다 심각한 일이 없지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에녹처럼 신경 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경 쓰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강포가 충만한 그 시대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금방 힘이 되는 것만 추구하는 그 세상 속에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에녹은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체험하는 이거는 너무 복된 일이거든요.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부흥회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부흥회 때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으로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일어났던 경험한 그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 진짜 술독에 빠져가지고 술 마시고 있잖아요. 개차반처럼 사는 사람들이 개차반처럼 살고 자기 부인 두드리 패고 아내 애들 막 두드리 패고 있잖아요. 월급도 안 갖다 주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딱 들었어요. 그리고 변했습니다. 부흥회 때 일어났던 기록들을 보면 있잖아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애들 안 때리고, 아내 안 때리고 있잖아요. 자기 부인 안 때리고, 월급도 도박판에 가서 술 마시고 그렇게 안 하고 집에 갖다 주고. 그래서 부흥회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2026년에 우리가 경험하고 받아야 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음성을 듣고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소식을 내가 듣고 에녹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반드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애정계 모든 성도들은 이 음성을 듣고 은혜 받음으로 전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고 속히 지나갈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 우리의 지난 날을 다 짓고야 되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금방 힘이 되는 것만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경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시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서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선진들처럼 그렇게 애정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우리 54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